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제목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먹는 이야기니까 이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고기국수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게 되면 꼭 고기국수 집을 찾아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고기국수를 찾아가서 먹고 또 때로는 줄을 서서 먹기 위해 기다리는 경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기국수를 참 좋아라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청년마을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신촌에서 청년과 신방하면서 고기국수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금요일 오전에 저희가 보통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 중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그분이 막 이렇게 점잖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맛있다 말씀을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맛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맛있길래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고기국수 먹으러 가자라고 모두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고기국수 집으로 신촌으로 곧장 달려갔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고기국수 5개 주세요 하면서 고기국수를 시켰습니다. 나오자마자 이제 교역자들이 전부 흡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딱 첫 입을 먹는 그 순간 제가 알던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게 좀 이상한가 싶어서 옆에 있는 분께 국물 한번 먹어보자고 제가 좀 국물 하나 얻어서 한 입 먹었는데 똑같이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한 끼를 그냥 천천히 또 조용히 먹는 둥 마는 둥 한 끼를 때우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게 밖으로 제가 나오자마자 그분께 물었어요. 전도사님, 고기국수 제주도에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께서는 한 번도 고기국수를 제주도에서 먹어본 경험이 없을 뿐더러 이 고기국수가 그 신촌의 그 가게가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맛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제주도에서 진짜 고기국수를 먹어본 사람과 또 아닌 사람의 차이가 확실하구나라는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진짜를 맛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이미지를 교회들에게 써가지고 편지하고 있거든요. 출애굽 이미지를 써서 편지하기도 했죠. 오늘 말씀도 구약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은 각 편마다 그 시편의 제목들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34편을 찾아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미래하심을 따라 택정함을 받은 흩어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다윗 왕도 흩어진 교회들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존재들이었지만 현재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쫓김당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또 유배된 교회들은 스스로를 제국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들로 인식하고 내적 유배자로 인식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고 받아들여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다윗 왕의 인생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그의 삶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미친 척 해야 했던 그 초라하고 슬픈 자리 가운데 떨어지는 일들이 다윗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한탄과 원망의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삶의 자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왕위를 쫓겨나는 상황이고 이웃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해서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그 상황,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들은 지금 비록 흩어진 나그네들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유배된 삶을 사는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인 거죠. 이 말을 원어를 보면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이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이 맛보았습니다,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통받고 있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맛보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인자하심이라는 이 형용사, 이 꾸미는 말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인자하심이라는 꾸미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신뢰로운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신지, 그 주님이 얼마나 위엄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맛보기만 하면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선함과 만족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제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내게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시지? 내게 주님은 얼마나 선하고 신뢰롭고 자비로운 분이시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데 언뜻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가워지고 거칠어지고 메말라진 제 영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주님 없는 존재처럼 얼마나 불안하게, 얼마나 외롭게, 얼마나 목마르게 살았나 라는 모습을 깨닫게 되고 가여운 마음이 저에게 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날마다 소망 없는 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삶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흩어진 유배자의 삶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강팍하게 만들고 가뭄의 땅처럼 갈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내 영혼의 결핍을 알고 주님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지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선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는 삶이 아니라 제가 주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 개개인에게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지를 메마른 땅에 물이 충분히 차오르듯이 고백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주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으면 그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 교회들은, 흩어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삶,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해요. 주님께 속하지 않은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인생은, 욕망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삶을 돌아보면 위선과 기만과 악독과 시기와 험담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퍼줘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려야 된다고 가르치나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집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봄에 입주를 해서 그렇게 살다가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어요. 겨울이 되니까 보일러를 틀어야 돼서 보일러를 트는데, 보일러를 트는 첫날 깜짝 놀란 거예요. 보일러를 틀었더니 바닥이 따뜻해지는데요, 그 따뜻한 바닥이 마루였거든요. 이 마루 사이사이에 본드가 올라오고 본드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 시멘트 바닥에 본드를 바르고 그 위에 이 마루 바닥들을 조각조각 붙였나 봐요. 제가 놀랐으니까 급한 마음에 주인에게 전화했죠. 주인에게 보일러를 트니까 이러이러하다라고 급하게 막 다급하게 말하는데요, 주인이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원래 남의 집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라고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세입자들도 충분히 그런 일들을 똑같이 겪었을 텐데, 집주인이 알고 있었을 텐데 본드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해도 집주인은 남의 집 살면 그런 거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부모님 보호 아래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매정함을 모르고 살았던 제가 그때 세상이 참 매정하구나 라는 것들을 몸소 느낀 기억이 났습니다. 세상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매섭게 남들에게 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악행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험담을 버리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권면해야 되죠? 반대되는 말, 착한 행실, 정직, 희생, 남에게 공을 돌려라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반대되는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을 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반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를 교회들에게 말해요. 그게 2장 2절이에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가치를 거슬러 가면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욕망에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라, 권력과 잔혹과 매정함의 반대가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 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더 신앙적인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일상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에너지에 어느 부분은 교회 생활에 투입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착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목표를 잡고 훈련하고 나아가지만 내 안에 동력이 고갈되고 의지가 꺾이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 좌절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힘내서 아니지, 그리스도인 더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해야지 살아가는데요, 또 내 안에 동력이 고갈되거나 의지가 꺾이면 좌절돼요. 몇 번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거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잃어버린 채 차가운 기독교인, 소망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성실한 것, 더 윤리적인 것, 더 정직하기만 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할 때 이 영적에도 로고스, 로기코스라는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이 말의 원뜻을 살펴보면요, 육체적인 반대말의 영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합당한, 온당한, 합리적인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우리가 살펴볼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는 번역보다 너희가 드릴 합당한, 주님의 은혜에 맞서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의미로 와닿습니다. 동일하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은혜만 받고 감정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당하게, 마땅하게, 당연하게 먹어야 되고 사모해야 될 그 젖, 합당하고 순전한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유배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이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마땅히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 젖,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순전하고 합당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안에 동력이 없는데 정직하려고만 애쓰고 윤리적으로 되려고만 애쓰고 열심히 하려고만 애쓰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엎어지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흩어진 나그네 된 우리가 이 땅에서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한 젖, 신령한 젖,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되고 섭취해야 될 그 젖,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 땅의 욕망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이가 부르시는 거룩한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또 제게 새롭게 와닿은 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마땅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갓난 아이들처럼 합당하고 순수한 젖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교에서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신학교의 문화, 교회 문화, 또 여러저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왔고 제가 배웠고 사역도 지금까지 해왔고 내게 구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은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성장의 끝이 없구나, 영적인 성장에 한계가 없구나라는 것을 되게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초적인 복음 지식을 가지는 것,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성실한 것, 정직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게 구원이 담보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베드로는 유배된 교회들에게 날마다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합당한 젖을 찾음으로, 그것을 섭취함으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그 매일매일의 말씀의 흡수와 성장함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그 오늘의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구원의 이 동적인 걸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는 깨달음이 제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신령하고 합당한 젖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의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갓난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매일매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교회에서 이 정도면 됐다.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공부하고 교회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했다. 목사니까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했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멈추고 깨지기 쉬운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영혼이 멈춰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로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베드로는요,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욕망과 폭력의 그 지배 문화 아래서 유배된 교회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몸으로 담고 살아내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말이 뭐였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거룩한 이가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겐 너희도 동일하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의 동력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좋은 제도, 좋은 훈련, 우리의 좋은 의지가 아니라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하고 합당하고 마땅한 영적인 양분을 사모하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날마다 공급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이의 부르심 가운데 거룩한 행실로 모든 행실의 거룩함으로 살아날 수 있는 동력이 합당하고 순전한 영적인 양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도관이 흐르도록 열어놓지 않으면 이 메마른 삶 가운데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1년 전보다 오늘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애통하시고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도관, 영적인 도관, 순전하고 합당하고 마땅한 은혜의 양분이 내게 공급되지 않는데 나 혼자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몸에 힘이 빠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동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판단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국의 문화 아래 거룩한 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불필요하고 버림받은 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신 값진 돌이요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제사를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과 경전과 제사장의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석이 되어주실 때 우리 또한 그 예수를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 그 위에 날마다 은혜의 도관이 흐르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제게 너무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를 화목해 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주셨잖아요. 그쵸? 알죠? 그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라.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중보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유배된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처럼 쓸모없고 어리석은 모임이라고 무시하고 버려져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택하셔서 열방을 위한 존재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장해가는 유배된 교회들에게 너희들 그냥 버려지는 존재 아니야. 너희들 겨우겨우 살아가는 존재 아니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너희 교회들에게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들이 자신들이 속한 민족과 지역과 세대를 위한 제사장 사명을 갖고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유배된 교회잖아요. 무시당하는 교회잖아요. 힘이 없는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너희들은 근근히 버티는 그런 존재 아니야.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 그리고 세상을 위한,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어. 단순히 버티지 마. 단순히 숨어서 기다리지 마.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학교 강당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편하게 하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뉴스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 비판 가운데 저도 참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유배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공동체는 내가 택한 거룩한 공동체야. 너희 공동체를 향한 내 거룩한 계획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처럼 너희를 버림받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너희를 흩으려 하지만 잊지 마. 너희는 세상을 위한 내 거룩한 제사장들이야 라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열방을, 이 땅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자라고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제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진짜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 기간 교회로 모이는 일에 우리가 제약이 많았잖아요. 제 마음도 제 영혼도 움츠러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버티면 되려나? 언제까지 버텨야 되지? 계속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만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결단이 생겼습니다. 내가 상황 탓만 하고 움츠러드는 게 옳지 않겠구나. 내가 상황을 탓하면서 말씀을 안 보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이 옳지 않겠구나. 내 상황이 유배지에 있든지 흩어진 나그네로 정처 없이 지내든지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갓난아기처럼 합당히 먹어야 될 양분을 찾고 사모할 때, 갓난아기가 먹는 것처럼 순전한 말씀의 양분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께 옆에 있을 때, 내게 영적인 도가니 흐를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람들에게는 버림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전의 모퉁이 돌로 쓰시는 값진 돌로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냥 버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근근히 움츠러들어서 어떻게 하나 염려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일을 사모하고 내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유배된 교회들을 붙잡고 함께 동력하자고 이끄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움츠러드셨죠. 여러분도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강팍함을 더 느끼고 그 힘들을 체감하고 살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합당한 영적인 양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낱 쓸모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들로 여기지만,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께는 선택하신 값진 돌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사실, 그 사실 기억하면서 움츠러들지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청년마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움츠러들고 연약하고 강팍한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게 주님의 영적인 도안이 필요해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해요. 신령하고 순전하고 합당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게 부어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는 마치 유배된 것처럼, 마치 흩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약하고 갇혀있고 별 볼 일 없는 제가 느껴졌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도관이 내게 흘러넘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은 교회를 유배시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큰 존재가 되는구나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만약 우리의 영혼이 강팍해지고 갈라져 있고 쓰러져 있고 갇혀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 가운데 이 영적인 은혜의 도관을 흘러넘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이 우리 교회가 흩어져 있기만 하고 유배되어지기만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세상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공동체와 내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여 달라고, 가장 크신 주님이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묵주에 들기만 하여 아무런 교회 우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허망한 마음으로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돈으로 크게 지은 성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배된 교회라 할지라도 흩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날마다 순전하고 합당한 영적인 양분을 섭취해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로자가 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하나님 강팍해지고 포기하고 스스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영혼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공간마다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불러들이 마시고 외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무너져가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살아가셔서 우리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의 자리 가운데 가정의 자리 가운데 관계의 자리 가운데 순전하고 합당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도가니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삶의 저들의 삶에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있는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고 쓰러져서 하나님 부들부들 떨며 그런 인생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흩어져 우리의 삶이 보장한 것처럼 보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것처럼 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이가 부르신 거룩한 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랑하기로 우리가 사모하고 참작할 때 주님 그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러한 청년들을 통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이 세상을 이끌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울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무너지고 유배되고 흩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 영역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으켜지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흐를 때 거룩한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신뢰할 때 거룩한 일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영역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영역을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삶의 영역들을 새롭게 하신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한 번 더 그 영역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고 험피하고 하나님 걷잡아려 보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진 빈맘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떠나내지만 주님 우리에게 힘이 없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주님 우리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며
말씀을 따르기 위한 하나님 이유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주시고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자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흩어진 나그네이기에 유배된 교회이기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움츠러들고 더럽고 세상 가운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 힘드시지요. 미래가 불안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만 바보 아닌가, 내 인생만 초라해지는 거 아니라는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고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야겠다, 세상의 지혜를 빌려야겠다, 세상과 합하야겠다라고 돌아서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내려오는 순전하고 합당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공급받을 때 거룩한 이가 부르신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버림받은 돌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택하여 거룩한 우리의 주님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존재 또한 우리의 공동체 또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세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으로부터 난 길입니다. 그 길을 한 주간 한 주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유배된 교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